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만남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되지만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만남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주님과의 귀한 만남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만남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독일의 위대한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의 일화입니다. 듀러는 어린 시절 무척 가난한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미술에 소질이 있었지만 또 열정도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닐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듀러는 늘 자신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그림을 그려주는 친구가 있었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며 화가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둘은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일과 그림 그리는 일을 병행하려고 하니까 두 사람 다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너무 힘들어만 지는 겁니다. 자신들의 형편을 아쉬워하며 고민하던 중에 친구는 듀러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일과 공부를 둘 다 하기 어려우니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일을 열심히 해서 너의 학비를 댈 테니 내가 먼저 공부를 마치고 졸업한 이후에 성공을 하거든 나를 도와달라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제안에 둘은 약속을 하고 친구는 전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듀러를 지원하고 돕습니다. 듀러 역시 친구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졸업할 무렵에 자신이 그린 그림 하나가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듀러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듀러는 친구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친구는 너무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손이 이미 무너져서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친구의 손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그런 와중에도 성공하여 돌아온 친구를 보며 뿌듯해하며 기도를 해주었는데요. 자신의 손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지만 자신을 대신해서 유명한 또 열심히 노력해서 화가가 된 친구를 보면서 뿌듯해하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된 그림을 그리는 이 귀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또 자신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친구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듀러는 친구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 헌신과 또 그 도움에 감사하여서 이 친구를 위하여 그림을 그려 주었는데요. 그 친구의 손을 보며 그린 스케치 그림입니다. 이게 듀러가 그린 그림 중 유명한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이후로 듀러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가 되고, 독일이 EU에 가입하기 전에 독일의 화폐에 기록이 될 정도로 유명한 화가로 명성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변곡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극적인 만남으로 또 평생에 걸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의 삶에 아무도 누릴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이 야곱이 브니엘에서 만난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드라마틱한 만남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변화와 또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시 배경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형 에서를 눈앞에 두고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홀로 그 야복 나루터에 앉아 있었던 야곱,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삶 전체가 변화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야곱은 그의 삶 전체가 뒤흔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여러분의 삶 또한 야곱의 인생과 같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의 위기 앞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인생의 위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은혜를 소망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천사와 만나 씨름하는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천사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분명 성경이 이야기하듯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가 그 야복 강가에 왔다거나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생각은 온통 형 에서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신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앙심을 품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형 에서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힘들고 무거웠던 거죠. 에서를 눈앞에 둔 야곱의 머릿속에는 온통 에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에서에게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일지는 모르나 그가 찾고 구하였던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에서로 인하여 잠들어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천사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가 홀로 남아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간을 돌려서 지난 야곱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2번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번 다 동일하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던 그 순간이었는데요.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지쳐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라는 곳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에 나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중에 광야를 유숙하다가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힘도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그 광야 가운데 버려져서 잠든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잔다고 했는데 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에 대한 여러 설이 있는데, 제가 본문을 준비하다가 들었던 썰 중에 하나가 이런 썰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잠들어 있던 자리는 광야였기 때문에 아마 들짐승들이나 야생 동물들이 그를 공격할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짐승들이 자신을 공격하면 언제라도 베고 있는 그 돌을 들어서 그와 대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을 베고 잠들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얼마나 그 야곱의 상황이 절박하고 척박했는지를 보여주는 해석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저 형 에서를 피하여 광야 가운데 벌어져 있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는 그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야복 나루터에 이르기 전에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32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우연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맞닥뜨린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은 그냥 가던 중에 하나님을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온통 형 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씨름을 거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아니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그 일을 완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초대가 되어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큰 위기를 겪으며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던 그때에 우리가 꼭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찍이 우리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겠다고,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껏 내가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의지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고 붙들어주고 계심을 야곱은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에 힘들고 고된 환경에 짓눌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씨름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야곱과 같이 이미 몇 번이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셨건만 우리는 늘 나의 욕심과 생각에 갇혀서 혹은 야곱과 같이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루신 주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시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힘들고 고단하며 혼돈스러운 삶의 자리일지라도 나를 깨우며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주어진 삶을 걸어가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부디 오늘 이 아침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숨겨진 진짜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하나님은 야곱과의 씨름에서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그의 환도뼈를 친 후에 떠나려고 하지만 야곱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천사의 옷자락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때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정말 뜬금없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는 것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의 이름이 궁금하셨다면 언제 그의 이름을 물어보셔야 합니까? 그를 만나자마자 물어보셔야 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셨던 순간은 씨름까지 다 하신 이후에, 씨름이 끝난 이후에야 그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뜬금없는 세 번째 이유는 그렇게 그의 이름을 물어보신 직후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그 다음 절인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물어보신 직후에 바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야곱의 이름의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야곱의 모습은 당대 성공한 거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그의 가축이며 재산들이며 2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과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은 그야말로 성공한 중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에 있어서는 명문 신앙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 제단 위에 누웠던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였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그런 믿음의 가문의 축복을 이어받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가 야곱이었죠. 그리고 훗날의 일이지만 그의 아들은 심지어 요셉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이력이고 배경입니까? 부와 명예와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며 그야말로
성공한 중년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야말로 금수저 이력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그럴듯한 화려한 배경과 겉모습은 가지고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 실체의 정체는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신 외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 있던 자였습니다. 어쩌면 자신마저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인하여 그럴듯한 인생으로 인하여 스스로도 속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그런 자신의 모습, 외적 후광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구했던 것이 바로 복이었고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그의 환도뼈를 부수시고 그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그 이름을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야곱이라고. 본인이 자백하고 있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탈자이고 강도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진짜 이름이고 그의 실체입니다. 지금은 그럴듯한 후광과 배경, 부와 신앙적인 가문으로 자신의 그 실체를 가리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진짜 이름은 속이는 자요, 약탈자요, 강도입니다. 그러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자, 형을 꼬드기고 속여 장자의 축복을 약탈한 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를 쳐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자, 그 후에는 자신이 의로운 양 사가와 회개는커녕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했던 그 야비한 자, 그렇게 도망친 삼촌의 집에서마저도 그 악한 본성을 돌이키지 못하고 깨와 속임수로 삼촌의 가축을 빼앗고 문제가 생기자 전과 변함없이 삼촌의 딸들과 재산들을 이끌고 야반도주했던 자, 그게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야복 나루터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다가 잠들어 있는 그 야곱.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제 살 길 도모하기 위하여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보다 자신의 재물들을 에서에게 먼저 보내고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먼저 보내며 어떻게든 그 위기에서 모면하기만을 꾀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셨던 목적이 이것입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인지 스스로 실제로 자복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네 스스로가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라 라는 거죠. 어렸을 적에 잘못을 하면 늘 아버지는 저와 누나를 동시에 혼내셨습니다. 꼭 저와 누나를 같은 자리에 부르셔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손을 높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말해보라고. 그럼 저와 누나는 훌쩍거리며 앞서 잘못된 일들 하나하나를 고백합니다. 그래도 못마땅하면 아버지는 또 뭐가 있는지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또 생각나는 대로 잘못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마땅치 않으시면 아버지는 거기서도 끝나지 않고 계속 말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울먹거리면서 생각나는 잘못들과 심지어 처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혼나면서 떠올랐던 잘못들마저도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회초리를 맞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는 왜 우리의 입으로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게 한 이후에야 혼을 내시고 훈계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자기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고 자복한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하고 참여하는 일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자복할 때에만, 인정하고 스스로 고백할 때야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눈앞에 둔 야곱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성경에 나오는 숱한 많은 의인들에게도 물어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고발로 정체가 탄로났던 다윗이 하나님이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내가 죄인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라고 자백하였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레미야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호숫가에서 배 위에 떠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온 예수님으로 인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자백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그럴듯한 모습으로 인하여, 배경과 환경으로 인하여 진짜 나의 존재를 숨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물어보실 때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야곱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를 변화의 길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복나루의 야곱의 이야기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다 함께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씨름을 끝낸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해져 있었습니다. 멀쩡했던 다리가 고장나 있었죠. 야곱은 이때부터 다리를 저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게 되지만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변화된 것은 야곱의 쩔뚝거리는 다리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있었던 그 야복 나루터의 이름이 브니엘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야곱을 통해 브니엘로 바꿔 주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야곱의 이름마저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기꾼, 강도, 속이는 자,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라는 영광의 이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또 변한 것은 그의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야복나루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삶의 중심으로부터도, 마음과 영혼으로부터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인 창세기 32장 이후 33장에서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 가운데 에서를 만나게 되고 에서와의 그 극적인 화해를 통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의 말씀 중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한동안 나오지 않고 그 이야기는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요셉의 이야기가 한참 나오다가 43장에 이르러서야 야곱이 다시 등장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다시 나올 때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반대로 야곱은 고향 땅에 있다가 이 흉년이라는 큰 위기를 겪게 된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의 조공을 구하기 위하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순간 가운데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때 당시에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타이밍이었고, 남은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3장 13절과 14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위 고백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믿고 남은 베냐민마저 큰 위험에 빠져 있던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내리기를 베푸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일 내 아들을 잃게 하시면 내가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어떤 고백이고 간증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걷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그 사기꾼 야곱이, 속이는 자 야곱이, 내 꾀로 살던 야곱이 다투고 분쟁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배신하고 등 돌리고 도망치던 야곱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도 씨름하며 싸우던 그 야곱이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이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걷어가시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야곱의 모습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는 주님을 만난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인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에 대해 설명한 이후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구원함을 누린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4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유혹과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번지고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변화되어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1장부터 3장까지의 믿음만으로 되어 있다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1장과 3장의 구원을 누리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고 구원에 감격하는 믿음으로만 있다면 얼마나 그 믿음이 처량하고 초라합니까? 분명 믿음에는 4장부터 6장까지의 믿음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변화되어야 하는 삶도 있는데, 그 변화된 삶은 없고 그냥 구원을 누리는 데에만 만족하며 사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여러분, 오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인생은 그 하나님과의 한 번의 깊은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통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의 이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또 나의 삶의 주인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매일매일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십니까? 부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과의 이 귀한 만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야곱과 같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